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그 내역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그러면은 1장 열자마자 낳고 해서 못 읽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막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얘기는 계보라는 얘기, 족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족보를 왜 이렇게 정황하지는 않죠. 기록해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하심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했는데, 그 열례되어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17절 보면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례되어, 바빌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리라 해서 14에 맞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14라는 얘기는 다윗을 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숫자를 설명할 때 알파벳에다가 1, 2, 3, 4, 5, 6 이렇게 붙여가지고 숫자를 나타냈었는데, 그 다윗이라고 히브리 말로 적어가지고 그 수를 세면은 14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는데 왜 다윗을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그 메시아를 세워서 영원한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부를 때도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고,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독특한 모습도 보이죠. 족보에는 뭐 여성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여성들의 이름 4명이나 나오고, 그 여성들도 다 이게 조금 마리아만 빼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빼고 다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일에는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참여되고 누구는 태생적으로 참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대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대상이지만은 다 구원받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장문학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메시아라는 존재, 메시아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가지지 않고도 천문학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데, 3년간 사역을 하시고 33살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창에 질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고까지 다 얘기를 해요. 정말 놀랍죠.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지 않고도 저렇게 세밀하게 얘기할까?
저렇게 세밀하게 얘기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게 일반 계시에 포함되는 거구나. 일반 계시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 천문학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상징화해 놓고 또 그 암시해 놓고 이것을 별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상징화해서 의미화해서 크게 붙여놓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그러한 천문학만 가지고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조금만치 있는 사람은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던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고집이라든지 자기 아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봐요. 그래서 특별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계시가 없으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천문학을 강의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비슷하게 그냥 그 뭐 대강 흉내 내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나 똑같이 그것을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천문학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다 천문학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는데 퍼포먼스가 아니죠. 그 천문학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화해가지고 암시화해가지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거는 또 안 받아들여. 고집을 피워.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절대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도 이 족보대로 예언대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 대수도 14에 맞춰서 다윗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그 과정이라고 그러죠.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육정으로나 육신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해서 그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정혼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부부란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의 뭐 혼인 예식은 굉장히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혼인 그 예식에 비유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다가 다시 오실 때도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 혼인에 비해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 많은데 이 정혼했다는 얘기는 이미 부부기 때문에
정혼한 여인이 부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불륜이라고 그러죠. 불륜을 하게 되면은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 여인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혼도 안 했는데 그냥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러면은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정혼해서 요셉이라는 그러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요즘은 뭐 우리가 설명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대리모라는 그러한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게 참 이때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지금은 대리모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된다고요. 대리모가 뭐냐면은, 대리모는 자신의 유전자도 포함되지 않고, 또 자신이 또 이렇게 뭐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의 유전자도 포함되지 않고, 어떤 남성의 다른 남성의 유전자도 포함되지 않고 수정체를 그냥 자궁만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논란이 되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알게 되고 개념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수정체를 창조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성령 오래됐다는 만드셔가지고 마리아의 그 자궁에 착상만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의 유전자도 포함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의 유전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유전자가 포함됐다 그러면은 이게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대리모 개념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유전자도 포함되면은 죄하고 관계가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숭배해가지고 마리아도 무죄하고 뭐 죄가 없고 완전히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의 유전자가 포함됐는데, 뭐 그 처녀로 요셉의 유전자는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이, 마리아가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무죄자로 만들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리모 개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수정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태아로부터 또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이렇게 모든 인간의 과정을 다 거치냐 하면은,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모습들이 여러 번 보이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보이는데, 사람 모습으로 오는데, 그렇게 오면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진짜 인간일까? 완전한 인간의 모든 과정을 거친 진짜 인간일까?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모든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시기 때문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하는 아까 천문학 얘기했는데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다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라고도 안 한다. 왜냐하면 나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재림 때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세기, 다음 별자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오면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때 또 메시아가 또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메시아는 안 죽어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왕의 권위로, 심판자의 권위로, 왕의 권위로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근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왕의 권위, 심판자의 권위, 사자를 상징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명을 주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상징하는 물을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아니 나랑 같이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내 정혼자가 임신을 했어. 그 얼마나 충격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마음이 착하고 마리아를 생각해주고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인데,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저 여성이 내 정혼자가 부정을 해서 내 아이도 아닌 다른 아이를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이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이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욕을 누가 먹냐면은 요셉이 욕을 다 뒤집어 쓰고 먹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정혼하고 벌써 임신시켜 놓고 그 마리아를 버려? 저런 나쁜 놈, 저런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전 욕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요셉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거지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했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가 아니죠. 꿈에서 현몽하여 가로되 이렇게 그 동방박사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꿈이란 나오나 보면은 하여튼 나오는데, 요셉에게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주의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올라와라 할 때는 꿈으로 현몽했는데 지금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제 조용히 끊어서 그냥 내가 욕먹더라도 마리아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그냥 혼자 이렇게 살도록 해야겠다 하고 끊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겠죠.
가브리엘 천사일 수, 뭐 가능성이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가지고 보여지니까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이거는 부정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와가지고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데려와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다 지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짓잖아요. 요셉이 지어야 되는데 천사가 아예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뭐 친권자가 아버지 뭐 요셉 육신적으로는 볼 때 요셉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니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한 그 너 아들이 자기 백성을 자기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아들이 날 건데 그 아들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죠. 자꾸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죠. 죄책을 없애고, 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뭔 짓을 해도 이제는 괜찮은 거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자꾸 자기 위안해갖고 자기 거짓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죄책을 씻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피해 생명을 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것도 이제 상징이죠.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희생 양을 이렇게 선택하죠. 어린 양을 선택해가지고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용서함을 받고 그것도 이제 완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해마다 매번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해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자범죄라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또 실수하고 짓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무슨 잘못을 했을 때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속죄제는 근본적인 원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원래 내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속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양을 대신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완전하겠냐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피를 다 흘려가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치러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해결 방법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얘기 나와서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죄값을 치렀냐?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치렀다 그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 마귀에 속한 자도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자기 휘하에 넣어가지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불법이에요. 불법.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 것이라고 불법으로 점령하니까 해가지고 있고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내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그들을 샀으니까 내 거야 하고 사단에게 가지고 쉽게 말하면 두들겨 패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내 거야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사탄에게는 사탄을 멸하고 완전히 그 제압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때려 눕혀서 처리하고 그러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뭐 죄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어쩌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계획되었고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된 대로 오신 것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이 촉구가 됐죠.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 같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없애버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싶었어. 함께 하고 싶었어.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 가지고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물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그대로 지키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무죄한 자가 죄값을 치러서 죄 있는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거 안 해도 구원하려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 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자체가 이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 뭐 하는 사람들이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식물들이 뭐 개구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뭐 이렇게 수컷이 없을 때 처녀 잉태해가지고 또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예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죠. 그건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대리목 개념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다 듣고 그러한 설명을 다 듣고 이게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요셉이 잠을 깨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고 있었네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아마 잠 들어가지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러다가 이게 비몽사몽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깨어나서 그러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데려와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만삭이 되어가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저기 베들레헴까지 굉장히 긴 여행을 했는데 그 무거운 몸을 데리고 왜 여행을 했을까? 혼자 가서 그냥 호적하고 와도 되는데 대표로 가서 왜 데려갔을까? 물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데려갔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의미는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두고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주겠냐는 거지. 요셉은 주님의 주의 사자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해를 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계시도 못 받았는데 이해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없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이사야 예언에도 나오는데 7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메시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또 예정에 의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그 내 죄를 근본적인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 감사드리고